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 나누시겠어요? 예, 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산천초목이 때를 따라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봄에는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을 있다가 가을이면 추수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르익어서 마침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의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를 봐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련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 행실과 마음으로 험한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587장 찬양하시고 김영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었다가 이 귀한 주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죄와 허물뿐인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며 또한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추수 감사 예배로 저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 갈급함에 허덕이는 이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욱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한 공동체 되어 나가게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주님,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이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세대에 과연 횃불과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의 학생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과연 말씀으로 훈련되어 이 세대의 문화, 경제, 의료, 교육 각 분야의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치며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저희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난하고 암울했던 이 나라를 주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뚝 서게 하시사 이제 세계 선교회를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주신 믿음의 축복과 경제적 부여를 들고 이제 북한 땅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북한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중국과 일본을 복음화시키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모든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트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희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 포도주와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우리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더 크게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찬양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 뜻깊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히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년 가운데 3가지 큰 명절이 있어요. 이 3 큰 명절은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3가지 명절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무교절이 6월절을 말하고 또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말하고요.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초막절, 이 수장절에 해당하죠. 근데 이 셋은 그 어느 것도 뭐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명절은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절기입니다만은 이 세 큰 절기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셋은요, 신약 시대에 실체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 맥추절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바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열매를 맺음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이 됩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근데 여러분, 첫 추수가 맥추절, 즉 오순절 그 성령 강림으로 추수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추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적 추수를 완성하심으로 이 모든 추수가 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바로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 스가랴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동시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번 주간에 우리 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았는데 내년 봄이면 이제 대통령이 뽑히겠죠? 우리나라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 한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 만국의 홀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14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초막절은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의 초막절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적 추수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587장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도 추수하지만은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예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곡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추수의 열매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으로 영적 추수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각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되는 바로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의 시기에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이러한 추수의 때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추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구약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대개 이제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주보에도 써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곡식과 열매를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대개 그러한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 초막절의 명령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400년 이상을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노예 신분이었단 말이죠.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무슨 자유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큰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초막절 감사하고 뭐고 있을 수가 없죠. 노예 신분인 사람이 무슨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무슨 소출을 거두고 불가능합니다. 또 노예가 돼가지고 무슨 소출을 거뒀다고 그걸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노예 자체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의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두 번째는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 계명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레위기 2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7날 동안을 지켜야 되는데요. 하루 동안 지키는 게 아니고 7날을 지켜야 되는데 7날 동안 따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만든 임시 처소잖아요. 가끔 무인도 영화에 보면 무인도에 가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그냥 풀나무 같은 거 대충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게 초막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나 추수감사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광야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따지고 보면 사막을 말하거든요. 광야 사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사막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정착하게 될 그 기업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물을 얻은 후에 이것을 저장하고 그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또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날 동안 집 놔두고 초막에 와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신 곡식과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지었고 농사를 지었고 이제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노예 생활하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광야 40년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전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할 뻔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매년마다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매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나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곡식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대개 이제 그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하여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의 감사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초막절의 의미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전생에 걸친 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 기간에서의 보호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때문에 거의 전 일생에 걸친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막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은요, 기억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뭐를 세우게 하십니까? 돌을 세우게 하세요. 돌을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과의 중요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곳에 이름을 새로 짓게 하세요. 베델이다, 브엘세바다, 길갈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들이거든요. 이런 장소마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돌을 세우게 하시고 왜 그런 것입니까? 이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종이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중요한 말씀들을 그걸 써가지고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마에다가 걸고 다니고 액세서리처럼, 그리고 손목에다가도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에도요, 문설주나 바깥문에다가 아예 기록을 하래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 왜 이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생활 속에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받은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초막절이 되면은 7날 동안 따로 초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이 초막절은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집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성막 성리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다 초막을 지어야 돼요. 초막을 다 가정별로 초막을 지어야 돼요. 풀나무 같은 걸 엮어가지고 종려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회고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구약의 이 광야 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다 성막을 중심으로 다 진을 치고 다 이렇게 천막 치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제2세대, 3세대 자녀손들이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집 놔두고 이런 데 와서 일주일 동안을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 세대가 그 자녀손들에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조상의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손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들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 뜻깊은 절기입니다. 반년 전에 이곳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지요.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고 계획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나아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꾸 기억하기를 요구하세요. 자꾸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차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 백성이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나아가 자기 백성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친밀하게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표현하라. 여러분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표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표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동일한 내용을 레위기 23장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레위기 23장을 보면은요,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는 초막을 만드는 거겠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회로 모여야 돼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성회로 모여.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이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안식주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과 관계된 제사를 말하는데요. 이 화제로 드릴 제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희생 제물과 전제를 그날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불태워 바치는 것을 말하죠. 소제는 뭐예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뭐 희생 제물은 말할 필요 없고, 그다음 전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뭐 짐승이 됐든 곡식 가루가 됐든 포도주가 됐든 다 땅에서 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페스티벌, 축제와 같은 것입니다. 축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을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표현하기를 바라시고 지금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그 동네 마을 잔치 생각이 나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은요,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집에 가가지고 잔치 음식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때는 천덕꾸러기 아이나 뭐 거지 같은 아이들도 다 와가지고 다 먹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축제와 같은 것이지요. 오늘날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뭘 나눠 먹기도 어려운 시대인데요. 뭐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주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베풀고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초막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곡식과 열매, 즉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요구하시고 표현하기를 요구하시고 서로 기쁨으로 나누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아가 때마다 일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 내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셔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특별히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 또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맺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한가득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 열매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2021년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589장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독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노래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힘든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노래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정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은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노래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잠고 느리루 주가 베풀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설게 노래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잊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다시 솟아오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많은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온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아파하시고 더욱 우리를 염려하시고 더욱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온즉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의 고백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삼일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의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다. 몇 번을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제 고백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고백 해주시겠습니다. 오시죠. 할렐루야.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수 감사절은 저에게 그 어느 해보다 더 특별한 감사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을 만나고 섬기며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늘 갈급하였고 의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부터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고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주일 말씀이 힘이 되었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목사님은 이 시대에 예비하신 주의 사자였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그렇게 찾고 헤매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난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올해 아주 큰 일을 있었습니다. 요로결석으로 119에 실려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수박을 가져다 주시고 또 허브차를 주시고 다른 전화로 와서 이걸 먹으면 빨리 배설이 된다, 돌이 나온다 해서 정말 쉽게 그 돌이 빠져나온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있는 냉동창고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게 감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의 두 번째 감사는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되기까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늘 무거운 마음,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기선 집사님, 정말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며 오히려 저보다 더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을 존경하며 성도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고 기도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 두 자녀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육적인 축복입니다. 만나돈 수제갈비 사업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업장 이름 또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경을 확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세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택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맛을 보게 되고 그 맛을 인정받게 되어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주문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식당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갈비가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업하는 분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를 아시고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 신앙의 근간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주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간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삼희 집사님 같은 이 간증의 고백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성도들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겠지요. 예, 우리 이 시간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추수감사절 예물과 각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 한없던 것 내 주 앞에 희자는 것 하늘이니 주 예수여 내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물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더욱 창대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다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각양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저희의 생업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 기도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마음으로 비옵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수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하시오니 저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시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비으신 손으로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군문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 이사온즉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군 복무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드립시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만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주마다 연합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월 첫 주에 연합으로 드려요. 다음 주에도 11시 오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는 몇 시예요? 10시나 11시 반이나 1부, 2부로 좀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매월 첫 주일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대상은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요. 이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신청서는 저 헌금꽂이 하단에 오른쪽 구석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양식에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교자는 유아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입교를 못한 분들 15세 이상이면 입교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성도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모일 것입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허춘옥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로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맛있게 드시고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조순희 집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귤을 오늘 나눠주십니다. 예, 어디 앞에 이제 귤 박스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떡과 함께 귤을 이제 받아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귀한 음식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강단 아름답게 장식이 됐는데요. 이 강단 장식과 농작물을 봉헌해 주셨어요. 각 자치회와 그리고 여러 성도들께서 이렇게 봉헌을 해 주셔서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장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쁘죠? 네. 근데 위드 코로나라 기쁜 것도 있는데 안 기쁜 것도 있습니다. 안 기쁜 건 뭐냐면은 한 6개월간 우리 이제 교회 차를 빌려서 썼는데 우리 베델교회 신고 목사님이 빌려주셔서 그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차 운전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빌려다가 썼는데 이제 그 교회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다시 차량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물론 차 한 대가 있긴 한데 2대가 운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차를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저도 뚜벅이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 또 모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교회 차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 차를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좀 보류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차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 얘기, 이 광고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아량이 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봉헌을 해주시면 차량 헌금으로 봉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서 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본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